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옳지 않은 혹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해설과 적용입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성경에 있는 가장 어려운 비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시기로 말하면 재산 관리인 정도 되겠죠.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재산 관리에 관한 전권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 이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한다는 것이죠. 굳이 횡령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를 잘 못하고 부실 경영을 해서 재산이 축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를 불러서 책망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청지기는요,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회계 장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해고된 청지기는 떠나기 전에 필요한 이 정리를 할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게 일주일이 되었을지 혹은 한 달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곧바로 떠나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생각해 보니까 앞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육체 노동을 해야 할 만큼 힘이 있거나 튼튼하지가 못합니다. 또 국어를 해서 빌어먹자니 자존심이 상해서 그것도 못할 노릇이죠.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살 길이 있겠구나, 딱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요,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일일이 다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인 몰래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죠. 한 사람에게 너는 얼마나 빚을 졌느냐 그랬더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는 얼른 장부를 주면서 여기에 기름 50마리라고 쓰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얼마나 빚을 졌느냐? 나는 밀 100석입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그에게 얼른 앉아서 밀 80석이라고 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일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 준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20%를 탕감해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30%를 탕감해 주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50%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직분을 빼앗길 때 자기에게 탕감받은 그 사람들이 탕감받은 그 액수의 절반이든지 아니면 30%든지 아니면 심지어 단 10%만이라도 자기에게 챙겨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청지기가 주인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권한에 속한 부분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권한을 무시하고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빚진 자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은혜를 베풀므로써 주인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인이 이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알아듣고 알게 돼서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비유의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주인이 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 청지기가 한 일은 나쁜 일이죠. 부도덕한 일이고 주인을 속인 것이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알고서도 그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주인을 속이고서라도 악착같이 살라는 것인가?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은요,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그대로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나쁜 짓을 해서라도 주인을 속이면서까지라도 사람들을 사귀라는 것인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전에 이 비유와 앞에 15장에 나타난 비유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5장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비유는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특별히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탕자는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는데, 이 청지기는 돈을 부정직하게 사용하면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이죠. 탕자는 재산을 탕진하면서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 청지기는 교묘하게 돈을 관리하면서 친구들을 만들고 자기의 처소를 예비했습니다. 이 탕자가 방탕한 것도 죄악된 것이지만, 이 청지기가 부정직과 속임수로 자기를 위해서 돈을 교묘하게 관리한 것도 역시 끔찍한 죄인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의 죄를 드러내는 반면에 오늘 이 비유에서는 세리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 오늘 말씀은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가오는 미래를 지혜롭게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이 청지기를 본받으라고 도덕적인 그러한 표준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를 옳지 않은, 즉 불의한 청지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 사이에 남의 것을 교묘하게 취하거나 불법과 부정직을 허용하시려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왜 주인이 그를 칭찬했을까요? 청지기가 부정직하게 주인의 돈을 자기를 위해서 탕진했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면요, 어떤 도둑이 정말 교묘하게 은행에 침투해 들어와서 정말 교묘하게 돈을 살짝 빼갔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친구 정말 머리가 좋은 도둑이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은행을 턴 도둑질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죠. 단지 그가 정말로 교묘하게 아무도 모르게 돈을 빼간 것에 대해서 머리가 좋다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에게 뭐가 지혜롭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비유가 말씀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데요. 이 청지기가 자기의 직분을 빼앗긴 후를 대비할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요, 그가 멀리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과 빈틈이 없는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불의함이 드러나서 직분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그는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주인의 빚을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자기가 먹고 살 길을 마련을 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간교하고 부정한 방법이긴 했지만은요, 그는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잘 준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데, 이 청지기는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어려움이 닥칠 텐데 그 어려움에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장마가 곧 온다고 하면은요, 창문도 고치고 담장도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눈이 곧 온다고 하면은요, 타이어도 갈고 스노우 체인도 장만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은요, 마지막 기일까지 해야 할 일들을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막 버둥대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죠.
학생들도 보면은요, 평소에 공부를 안 하다가 꼭 이 막판이 되어서만 벼락치기로 시험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성적을 얼마나 잘 받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공부하는데 좋은 방법은 결코 아니죠. 예수님은요, 재판장에게 가는 길에 고발하는 자와 함께 갈 때 화해할 일이 있으면 급히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장에게 가서는 이미 늦은 거죠. 고발자가 나를 재판장에게 넘겨주기 이전에 미리 화해를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는데 배짱이는 여름 내내 덥다고 그늘에 앉아서 노래하면서 놀기만 하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속히 끝날 터인데 코로나 기간이라고 우리가 게으르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올 터인데 우리가 그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배짱이가 되면 안 되겠죠. 미래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천국의 준비입니다. 무슨 준비요? 천국의 준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청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얼마 후에 이 세상에서의 청지기직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곧 찾아와서 우리로부터 청지기직을 박탈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자리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직을 벗는 그날 주님께 우리의 장부를 가지고 가서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요, 이 청지기가 곧 직분을 빼앗기는 그날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죽음 이후의 시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보면은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너희가 죽을 때라는 말입니다. 재물이라는 말은 원문에 없습니다. 단지 없어질 때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재물이 없어질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존재가 이 땅에서 사라질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처소 혹은 영원한 장막, 즉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청지기가 직분을 빼앗기게 될 때를 대비해서 지혜롭게 행동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게 될 때를 대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도 이 세상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의로운 자가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힘써야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대비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빛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빛을 따르고 빛에 행하는 경건한 사람들, 곧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혜롭다,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에 대해서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낫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악착같이 살려고 그러고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잘 살아보려고 하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보살피거나 이 생명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이 생명을 생활화하거나 더 풍성하게 하는 것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덧없는 세상의 재산을 보살피고 이 땅에서 살 방법을 궁리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는데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잠깐 있을 이 세상 일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일에 대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상 일, 썩어질 일에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일하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잠시 동안의 일을 위해서 그토록 부지런히 일하는데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영원한 일들에 대해서 냉담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온 바다와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세상의 상인들의 그 열심과 집요함을 볼 때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자들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부끄러워하고 책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이 없이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단순히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는 유일하게 바른 증거는요, 거룩함이에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사랑한다는 유일한 증거가 거룩함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유일한 증거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모든 신자들은요,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말하자면 성경 읽기와 기도와 찬양과 모든 공예배를 부지런히 사용해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성품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데 천국에 들어간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천국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기는 영원히 살 것 같고, 아직도 자기는 직분이 빼앗길 날이 곧 올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곳에서 늘 살 것처럼 살고 이 생 이후의 삶은 결코 없는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삶은요, 곧 끝나요. 우리가 우리의 직분이 곧 빼앗길 날이 속히 올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르신의 인생이 그렇게 여유가 있으셨냐고, 시간이 그렇게 많으셨냐고. 아무리 오래 사신 분들이라도요, 자기 인생은 쏜살같이 지나갔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곧 지나가요. 곧 끝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를 바로 지금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물질을 올바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물질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인가요? 9절에 보면은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요, 먼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관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웃을 인도적이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호의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 책에 기록하십니다. 자신이 번영할 때 친구들을 사귄 부자는요, 그가 불운에 처할 때 그 친구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친절한 행위는 우리가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무엇이든지 나눈 것들을 주님 자신이 받으신 것으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청지기처럼 재물을 불의하게 취득하고 착복함으로써 친구를 사귀라는 뜻이냐?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요, 악한 재물 혹은 불의하게 얻은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청지기와 같이 지혜로워야 되지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지만, 이 청지기와 같이 불의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어쩌면 소유자에게 불의에 말려들게 할 수 있는 재물을 의미하거나 우리에게 의의를 전혀 가져오지 못하는 재물이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은요, 사람을 순식간에 불의에 말려들게 하거나 전혀 의의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불의의 재물이란 불확실하고 변하기 쉬운 재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그 정함이 없는 재물, 이게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의 재물은요,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말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정함이 없는 것이고 잠시 우리 손에 들어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천국을 대비하고 친구들을 사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더 좋은 터를 예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이 땅에 있는 불확실하고 변하기 쉬운 그 재물, 즉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정한 방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한 청지기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타산적으로 이기적으로 돈을 관리함으로써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역시 친구를 사귀고 타산적으로 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은요, 물질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까 이 재물이 없어지는 때라는 말은 너희가 죽을 때를 말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친구를 사귀면 우리가 죽을 때 그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 즉 친구들이 누구냐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다,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돈으로 선행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세 번째가 가장 그럴듯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돈과 물질을 선하게 사용할 때 마지막 날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돈과 물질을 정직하고 참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은 천국의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평안과 영광을 누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뿐이죠. 곧 청지기 직분이 빼앗길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정함이 없는 재물은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우리가 죽을 때 그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장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들에 충성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겠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가 큰 일에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불충한 사람이 중요하고 큰 일에 충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란 돈 혹은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요, 지극히 작은 것인 돈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그는 크고 중요한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것이 뭔가요? 천국에 속한 것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천국 보화, 이런 것들입니다. 이 청지기의 부정직함은요,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신실하지 못하고 심령이 부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정을 저지르고 부정직했던 세리나 아니면 자신의 선함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도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세상에 덧없는 재물과 같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좋지 않고 불성실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과 또한 그에 포함된 은사들과 같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맡기기에는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이 세상에 있는 정함이 없는 소유를 말합니다. 반면에 참된 것이란 하늘에 있는 보화 혹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이 세상에서 금과 은을 정직하게 다루지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충하고 게으르고 부정직한 사람들은 결코 하늘에서 구원이나 하늘에 참된 부여인 생명을 얻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늘의 기업들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 즉 불의한 재물과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온 남의 것들에 관해서도 성실하게 처신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자는요, 하늘의 기업들에서 성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남의 것은 돈이든 뭐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둔 것이고 우리의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은 잠시만 우리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옮겨 다니면서 결코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죠. 불의한 재물은 남의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서 너희의 것이라는 것은 한 번 소유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우리의 유일한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평강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 우리의 것이 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에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제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속히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들인데 우리가 이 직분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며 다가올 재앙을 대비하며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에 충성됨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일들에 성실할 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주시고 천국에 속한 것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속히 끝날 것임을 알고 곧 다가올 재앙과 죽음을 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며 지혜롭게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변하기 쉽고 불확실한 돈과 물질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심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원하고, 작은 일, 즉 이 땅의 일들에 충성함으로 큰 것, 즉 하늘의 일들에도 충성하시는 성실한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